저희들이 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신앙적인 상식이요, 또 설교가 되어 있고 나누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휴거를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하다가 제 끝에 조금 마치지 못했던 부분을 잠깐 하고 한 5분 정도 좀 리뷰를 하고 이제 휴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백보자 심판에서 성도들이 부활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서서 이제 선악간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제 지난주에 나누었죠. 그렇다면 과연 성도들이 선악간에 심판을 받을 때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의 기준은 무엇일까? 선악의 기준은 무엇일까?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관점에서 로마서의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과 16장 26절에 나오는 말씀, 동일한 문구가 있죠.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는 에이서 후파코에인, 피스테오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두 명사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파코에인이라고 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명사와 피스테오스라고 하는 명사가, 믿음을 나타내는 명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오는데, 이 전치사는 항상 이 목적격의 명사만을 이제 그 전치사의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와 있는 두 명사, 순종과 믿음이라고 하는 두 명사가 이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에 다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는 앞에 순종이라고 하는 명사는 이 목적격의 명사형이고, 그리고 피스테오스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는 소유격형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이 피스테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전치사에 걸리지 않아요. 이 뒤에 나오는 피스테오스라는 명사는 앞에 나오는 순종을 수식하는, 어떻게 보면 앞에 나오는 순종의 어떤 소스, 원천이 되는 것을 나타내는 원천형 소유격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근거가 무엇인가, 순종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이다라고 하는 수식하는 용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두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을 지금 바울 사도가 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순종에 이르게 하는 것이 복음의 지금 복음을 전하는 목적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선한 행동이요, 순종하지 않은 것은 악한 행동이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좀 풀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의 심판을 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는 그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과는 무관하게 생명책에 함께 펼쳐져 있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비록 뭐 어떤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벌을 받을지언정 불못에 던져지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좀 이해를 하고, 믿어 순종한다는 표현을 존 스타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순종이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필수다, 필수 요소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나눠본 것처럼.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필수 요소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저희가 방금 믿어 순종해서 저희들은 이제 소스, 원천형 소유격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토마스 슈레이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것을 소스로 해석을 하지 않고 동격의 의미를 나타내는 소유격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혹은 주격이다. 결국 이제 의미는 한글로 해석하게 되면 의미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믿음이 순종을 일으키게 되는 주격이다, 주어격이다, 뭐 이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로마서가 아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방금 우리가 믿어 순종한다는 표현을 데살로니가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로 믿음의 역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표현이죠. 로마서 1장 5절이나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동일하게 믿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역사, the work,
derived by faith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궁극적인 마지막이 아니에요. 믿음에 의해서 그 다음에 반드시 순종이 동격 혹은 소스의 역할을 하면서 순종과 믿음이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에서도 바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는 표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조금 전에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비록 죄가 아닌 어떻게 보면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러면 그것으로 끝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바로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은 4대 교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시인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맞다. 비록 우리가 악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맞다. 기록된 존재가 맞다라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확정해 주시겠다. 정언해 주시겠다. 변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변호사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제는 또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만 가지고도 위로가 잘 안 되죠. 변호는 해주시는데 분명히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주시긴 하시는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악한 행동에 대해서 혼이 나지 않을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매를 더 많이 맞지 않을까, 이러한 좀 불안감이 있는데 이 말씀에 좀 위로가 되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도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성도니까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에서 2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제 악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네, 진정한 변호사의 모습이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대언자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in our defense, 그러니까 변호해주는 변호사의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비록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고 죄를 짓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그러한 악한 행동조차도 변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에 참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비록 악한 행동을 많이 하고 또 뭐 우리가 회개의 기도도 하고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러한 측면에서는 예수님께서도 우리 악한 행동까지도 그것에 대해서도 변호해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좀 생겨납니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또 위로를 얻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 말씀만을 붙들고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악한 행동을 반복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런 우리가 매를 더 맞는다고 한다든지 그런 표현들은 우리가 이제 성화의 삶을 위해서 좀 우리의 채찍으로 사용하고 또 이런 요한에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범한 죄조차도 그것에 대해서도 대언을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또 위로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좀 마음에 좀 위안을 얻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백보자 심판을 드디어 저희가 7주 만에 종료를 하고 이제 휴거로 들어갑니다. 자, 휴거를 들어가는데 휴거가 참 천년 왕국만큼이나 아직도 이 신학 분야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이제 우리 닥트린들은 대부분 이제 이렇게 좀 결론이 모아지는데 천년 왕국과 더불어서 휴거, 천년 왕국보다도 어떻게 보면 휴거가 좀 더 이렇게 의견 통일이 잘 되고 있지 않은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휴거라고 하는 자료를 이제 여러분이 찾아보신 것처럼 대부분 이제 결론이 그렇게 나옵니다. 대부분 지금 나와 있는 많은 자료들이.
그런데 또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의견이 많기 때문에 휴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이론을 접근하기보다는 휴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 그 분야들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어떻게 묵상을 하는 게 필요하냐면 기본적으로 무엇이 휴거를 우리가 휴거는 이럴 것이다 아니면 대환란 전에 일어날 것이다 환란 중간에 일어날 것이다 환란이 끝나고 일어날 것이다 뭐 2번 일어날 것이다 여러 번 일어날 것이다 한 번만 일어날 것이다 다양한 주장들이 있는데 이러한 주장들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휴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요소에 대한 우리가 질의응답을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휴거는 비유의 사건입니까? 아니면 실제 일어날 일입니까? 실제 일어날 일. 실제 일어날 일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혼돈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휴거는 어떤 일입니까? 반드시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는 아마 거의 모든 성도라면 누구나 다 동의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휴거는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라고 하는 것, 미래의 일이라고 하는 것.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휴거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휴거의 대상, 그러니까 휴거가 되는 존재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대상입니까? 아니면 모든 성도들입니까? 살아있는, 그러니까 휴거가 일어날 당시에 살아있는 성도들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성도들 플러스 그 이전에 죽었었던 성도들도 함께 다 휴거가 되는 내용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도 좀 아리까리하지만 그래도 모든 성도들일 거야. 살아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성도들도 부활해서 전부 휴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마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이제 인정이 되고 동의가 될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도 휴거의 대상은 모든 성도들이다. 성도들이 당시에 살아있던 그 이전에 죽었던. 자, 이것도 이제 우리는 명확합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데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자, 모든 성도들인데 그렇다면 이 휴거는 성도들의 영이 휴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도들의 육체가 휴거하는 것입니까? 육체가 영과 함께.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휴거라 하면 우리는 육신,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한다면 육신이 휴거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물론 그 육신은 이제 영도 포함이 되겠죠. 넓은 의미로는 어쨌든 영이 휴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마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동의할 겁니다. 자, 이제 세 가지를 했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세요, 항상. 자, 네 번째는 예수님이 휴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림하셔야 되죠.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휴거는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휴거에 해당하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예수님은 눈에 보이게 재림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재림하십니까? 보이게. 눈에 보이게 재림하시겠죠. 눈에 보이지 않게 재림하신다고는 많은 성도들이 이제 생각을 하지 않는데 애석하게도 우리 기본적인 장로교 신앙에서는 인비지블 재림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으로 보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세대주의자 그리고 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재림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재림도 주장을 하고 눈에 보이게 재림하시는 이 재림도 주장합니다. 결국 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대부분의 주장하시는 분들은 두 번의 예수님의 재림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재림하시는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재림하는 것을 비저블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인비지블 먼저 재림하는 것이 바로 언제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냐면 대환란 전에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료를 찾아보신 것처럼 성도들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대환란 전에 성도들이 휴거해서 예수님과 만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환란 전에 성도들이
휴거하기 위해서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해야 되죠.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휴거는 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대환란 전에 재림을 하셔야만 합니다. 성도들이 대환란 전에 휴거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그때 재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또 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천년왕국이 시작하기 전에 재림한다는 것을 또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천년왕국은 대환란이 끝나야만 시작을 하거든요. 대환란이 시작하기 전에 천년왕국이 도래할 수 없죠. 그렇다면 대환란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휴거는 또 성도들은 대환란을 겪지 않는다라고 또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충돌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대환란 전에 휴거한다고 그러고 예수님은 천년왕국이 시작할 때 대환란이 끝났을 때 재림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안 맞잖아요. 7년간의 갭이 있죠. 최소한에 우리가 뭐 7년을 피지컬하게 캘린더로 7년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만약 해석을 한다면 최소한 7년의 갭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부르냐면 대환란 전에 성도들이 휴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재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재림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의 주장입니다. 기본적인. 이것을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세대주의자 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보편적인 주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인비지블이든 비저블이든 인비지블하게 대환란 전에 휴거를 위해서 재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하기 전에 시작과 동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러면 천년왕국 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재림이 아니죠. 삼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삼림이잖아요. 그게 왜 재림입니까? 예수님은 초림하셨고 다음에 휴거할 때 재림하시고 다시 천년왕국이 올 때는 삼림이죠. 재림이 아니잖아요. 7년간의 오면은 갭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농담 삼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게 왜 재림이지? 삼림이 되어야지. 근데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로 이르기까지 어디를 봐도 예수님의 삼림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인비저블이든 눈에 보이지 않던 눈에 보이든 저는 일단 첫 번째 이유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좀 무리가 있겠다라는 해석을 좀 합니다. 물론 뭐 100%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우리가 환란 전에 성도들의 휴거를 주장하시는 분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 구절에 보면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환란으로부터 구해주시리라. 환란으로부터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성도들이 대환란을 겪게 된다고 한다면 말씀에 서로 충돌하지 않느냐. 그리고 왜 구원받은 성도가 그런 환란을 겪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의구심에서 출발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대환란 전에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성도들이 휴거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러한 바람과 정황으로 여러 가지 정황을 비춰볼 때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제 다섯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환란을 겪지 않는다라는 것을 만약에 전제를 한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동의한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요한계시록 13장을 성경에서 지워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이 무엇에 관한 내용입니까? 두 짐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들이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아요. 그걸 지나지 않습니다. 휴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땅에 성도들이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지 않습니까? 휴거한 이후에는 성도들이 없죠. 이 땅에. 이 땅에 성도들이 없는데 두 짐승이 왜 필요합니까? 두 짐승의 목적이 뭐예요? 바다의 짐승이 나오고 육지에서 나온 짐승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들을 자기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성도들이 다 휴거했다고 한다면 이미 다 짐승의 졸개들이에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두 짐승의 존재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지 않습니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잖아요.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을 성경에서 빼는 게 맞겠죠. 네. 두 정의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두 짐승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도들이 아무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짐승의 공격의 대상이 없어요. 성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 대환란의 기간을 통과하지 않고 전부가 다 휴거되어 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대환란을 통과할 때 결정적인 게 무엇인가 하면 두 짐승에 의한 핍박이죠. 그래서 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사실은 성도들이 그냥 뭐 감기가 들려서 좀 아프다든지 뭐 피부병이 났다든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대환란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환란을 겪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그 배경은 무엇인가 하면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두 짐승의 공격에 의해서 환란에 의해서 죽지 않는다. 즉 순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순교의 상황에 우리가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6번째 질문은, 순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순교는 환란입니까? 환란이 아닙니까? 축복이요. 축복이죠. 순교가 만약에 환란이라고 한다면 천년 왕국의 존재가 무색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천년 왕국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대상은 순교한 자들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 왕국의 왕노릇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거든요.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기 때문에 순교는 환난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가 축복이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두 짐승들에게 경배하지 않으므로, 절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환란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요. 축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성도들이 두 짐승을 피해서 대환란을 겪지 않는다, 통과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할 별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에.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은 성경 구절들이 성도들이 환란 중에 핍박이 받는다, 어려움을 겪는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헤옷 입은 여자가 등장을 하죠. 왜냐하면 환란 기간 중에 성도들을, 교회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전부 휴거하고 없다라면 헤옷 입은 여자가 등장할 이유가 없죠. 헤옷 입은 여자가 왜 필요합니까? 이미 다 휴거했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을 본다면 성도들이 분명히 대환란 기간 중에 통과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성경 구절과 그리고 휴거 이외의 천년 왕국에 대한 개념이나 헤옷 입은 여자의 개념이나 두 짐승의 역할을 바라볼 때 분명히 충분히 반드시 겪는다, 통과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대환란 전에 휴거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저희가 좀 동의하기가 곤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휴거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는 휴거 자체만 보아서는 안 되고 그와 연관된 부활, 천년왕국, 두 짐승의 역할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답을 하나씩 찾아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그 휴거라고 하는 그 용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휴거는 영어로는 rapture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rapture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라틴어 rapio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유래가 된 단어입니다. rapio라고 하는 단어. 이 rapio와 동일한 그 의미를 가지는 헬라어가 뭐냐면 하르파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르파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왜 저희가 이제 헬라어와 라틴어를 이렇게 비교해 보냐면 이 라틴어는 주로 이제 영어 성경, 오늘날 우리가 뭐 영어 성경 버전이 많잖아요. 이 영어 성경이 주로 무엇을 가지고 번역을 했냐면 이 불가타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대부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영어 성경들이 대부분 NIV라든지 이런 성경들이 불가타라고 하는 라틴어 버전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불가타라고 하는 라틴어 버전은 무엇을 가지고 라틴어로 번역을 했냐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라틴어로 번역을 한 라틴어 성경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오늘날 영어 성경의 근간이 되는 라틴어 성경은 헬라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라틴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0인역이죠. 70인역. BC 2세기 3세기 때 만들어졌던 70인역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0~300년 전에 만들어진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울,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에 지금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누가, 마가, 대부분의 베드로, 이러한 사도들이 무엇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공부를 했냐면 히브리어로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바로 70인역 헬라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다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이미 헬라어 구약 성경이 나온 지가 2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랭귀지 자체를. 그래서 이제 70인역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면서 구약의 내용이 인용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 인용이 되어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70인역 구약 헬라어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라틴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레피오로 번역되어 있는 레피오와 1:1 매칭이 되는 헬라어 구약 성경과 성경을 보면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르파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르파조가 레피오, 그것이 랩처가 되어서 한글로는 휴거라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럼 휴거를 단어적인 의미에서는 무엇인가 하면 이 하르파조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물고기를 낚아 올리듯이 갈고리 같은 것으로 이렇게 캐칭하는, 잡아 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르파조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것이 레피오라고 하는 라틴어가 되었고 이 라틴어가 영어 성경 랩처로 바뀐 것이고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는 휴거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휴거라고 하는 기본 개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언가가 잡혀서 더 올려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분명히 표현하는 것은 맞습니다. 휴거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 이제는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 있는 성경 말씀 중에 휴거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휴거는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 볼 수 있는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비슷하죠. 나눈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아니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게 많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휴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휴거를 나타내는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성경 구절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떤 부분이 휴거를 나타내는 가장 올바른 말씀인지를 단어에다가 밑줄 한번 쳐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중에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휴거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휴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영생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죠. 휴거의 궁극적인 이유는 뭡니까? 휴거를 왜 합니까? 우리가 놀이동산에 가서 롤러코스터 타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휴거가. 휴거가 우리 공중에 그냥 올려지는 이거 재미 느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휴거가. 근데 많은 성도들이 휴거를 이야기할 때, 휴거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공중에 올라가는 것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랩처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낚아채에 올라간다. 그러나 낚아채에서 올라가는 것이 분명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습으로는 낚아채 올라가는 것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런 물질적으로 피지컬하게 보이는 의미의 휴거가 아니라, 낚아챈다는 표현이 무엇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하고 막 섞여 있는데 이렇게 막 많아요. 물고기들이 많은데 거기서 하나를 딱 낚아채어서 어디로 하는 것입니까? 죽어 있던 곳에서 사는 곳으로, 영원히 사는 것으로 장소를 이동시키는 것이에요. 원래는 죽음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연못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낚아채워서 영생이라고 하는 곳으로 장소를 이동시켜 주는 것이 저는 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생이 없는 휴거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없죠. 전혀 의미가 없죠. 휴거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의 영생입니다. 성도들의 영생과 연관되지 않은 휴거의 개념은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휴거의 핵심이요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휴거와 좀 근접해지죠. 내용이 점점.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오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각 사람과 만나게 됩니까? 만나지 않게 됩니까? 각 사람에게 만나서 줄 상이 내게 있다. 이 상은 무엇입니까? 영생의 상이죠. 바로 이것이 휴거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또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요한복음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네. 자, 이 말씀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휴거의 모습이 보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가 속히 오리니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먼저 가서 지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2절보다 조금 이제 설명이 더 붙었습니다. 거처를 예비한다고 한 내용이 더 붙었죠. 추가가 되었죠. 거처를 예비하고 나서 내가 다시 와서는 재림이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뭐 한다고요? 영접하여. 그 다음에 영접한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분명히 재림이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면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비저블입니까? 보지 못하는 인비저블입니까? 비지블이요. 인비저블 하면 영접할 수 없죠. 예. 영접해서 내 있는 곳에 같이 있겠다고 한다는 것은 서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휴거가 인비저블한 예수님의 재림에 의해서 인비저블한 재림에 의해서 휴거가 된다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오시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휴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볼 수 있고 눈에 보이는 행위입니다. 그죠? 분명히 내가 너희를 영접한다. 보이지 않는 존재를 어떻게 영접합니까? 물론 이것도 영적으로 우리가 의미적으로 해석을 해서 영과 영이 만나니까 사람들을 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인비저블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부활한 성도들, 휴거되는 성도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고 해서 인비저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 기준에서 이야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과 만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비저블이든 인비저블이든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들이 휴거에서 예수님과 만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비저블한 존재로 비저블하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지 인비저블한 예수님을 만난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 말씀처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이 그럼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정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시니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것을 보았습니까? 인비지블 하였습니까?
분명히 보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올려간 그 모습 그대로 너희가 본 대로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올라가실 때는 비저블하게 가셨다가 다시 오실 때는 인비저블하게 오시면 이것이 이 말씀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1절을 성경에서 빼야 합니다. 인비지블한 예수님의 재림을 주장하려고 한다면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너희가 본 대로 그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이 인비지블하게 재림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어디에도. 그냥 정황으로 해서 이제 그냥 주장하는 것일 뿐이지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말씀과 정황에 따라서 성도들은 대화를 겪지 않는 게 좋아 성도들 마음에 그러한 정황을 가지고 주장하는 이론과 서로 이론과 이론이 부닥쳤을 때 우리는 어떤 이론을 더 이론의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무슨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둔 말씀에 우리는 무게중심을 더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휴거가 대환란 전에 일어날 수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가능성이 있겠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지금 쭉 설명을 드린 것이에요. 물론 또 대환란 전에 이 휴거가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나름대로 또 주장하는 내용들이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들이 또 이제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인비지블입니까? 나타납니까? 나타나죠. 나타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동의하기 힘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 강림하시는 게 재림하실 때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비저블입니까? 인비저블입니까?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비저블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 성도들과 만나는 장면이 휴거입니다. 휴거가 별다른 것이 아니라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성도들이 만나는 것이 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분명히 지금 휴거를 예상케 하는 연상케 하는 많은 성경 구절들이 예수님이 비저블하게 눈에 보이게 재림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휴거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또 주장하는 대표적인 성경구 중에 하나가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타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저블입니다. 자, 이런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온 휴거를 연상케 하는 이 말씀 구절을 종합하면 과연 휴거를 우리가 정의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제 휴거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알란 홀츠버그라고 하는 신학자는 휴거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정의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자, 이것을 이제 휴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에 의해서도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휴거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리고 찰스 칼드웰 윌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좀 상당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인용을 했는데 상당히 독특합니다. 신선하고 휴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땅의 교회가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괜찮죠? 이 땅의 교회가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을 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형인사각적인 표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공감이 많이 가는 아주 근본적인 휴거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존 스타트라고 하는 이분은 어떻게 또 해석을 하고 정의하고 있냐면 주님과 다시 만나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휴거의 개념하고 조금 다르죠. 제가 이제 요한복음 왜 3장 16절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을 표현하냐면 바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과 다시 만나 영원히 함께하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의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휴거에 대한 정의가. 그러니까 휴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과 다시 만나서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 휴거는 그냥 뭐 이렇게 갈고리로 끌어올라가고 갑자기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휴거에 대한 근본적인 휴거의 진리를 조금 왜곡시킬 수 있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휴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영화가 있죠. The Left라고 하는 뭐 남은 자들인가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비성경적인 내용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물론 우리 이 장로교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을 저희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은 맞지 않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근데 그러한 내용들이 왜 그런 영화가 나오는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 마태복음 24장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을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을 묵상할 때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너희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맷돌을 붙들고 있고 하나는 위에서 맷돌을 돌렸겠죠.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그 맷돌질하고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갑자기 퐁 하고 없어졌어요. 퐁 하고 하늘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구절 때문에 휴거가 여기에 포커스가 무게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같이 가다가 한 사람이 퐁 하고 없어지고 한 사람은 남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휴거의 메이저의 모습인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거를 그렇게 묘사하는 영화가 나오게 되고 또 일반 많은 성도들이 휴거를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올라가는 것을 휴거의 핵심 가치인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물론 공중에 올려지는 것은 당연히 휴거의 한 요소이면 틀림이 없죠. 그러나 휴거의 근본적인 목적은 영생입니다. 영생을 하는 과정이 바로 휴거의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 휴거가 아니에요.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 자꾸 휴거라고 생각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 때문에. 자, 이제는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신 맷돌질하다 한 명이 가는 이 대답은 예수님이 휴거에 관한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무슨 질문에 대한 답입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잘 보여요. 예수님의 대답이잖아요. 그 내용은. 예수님이 대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받은 질문이 뭐예요? 이 대답을 한 질문에. 무엇입니까? 보면 위에 보면 나와 있죠, 질문이. 제자가 물은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주님, 그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 때는 무슨 때를 말합니까?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자,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방금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방금 하신 말씀에 그 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답을 이미 하셨죠. 이 답이 정답이고 이 정답에 대한 부연 설명이 무엇인가 하면 둘이 있다가 한 명이 갈 거야. 그러니까 맷돌질하다 한 명이 없어져. 이 얘기를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맷돌질하다 가고 둘이 있다 가는 것이 정답의 핵심이 1번 첫 번째 답이 아니에요. 첫 번째 답에 예수님이 답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모른다예요. 아무도 모르고 오직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갑자기 둘이 있다 한 명이 뿅 없어지는 것처럼 아무도 모른다는 그 의미를 한 이야기지 그것이 휴거가 그렇게 일어난다고 해서 휴거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물론 휴거가 마지막 날에 연관된 이야기죠. 전체. 그러나 정확한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날이 언제 임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 중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휴거의 일부분이 될 수 있고 마지막 날이라는 의미에서 될 수는 있지만 휴거 자체를 설명하기 위한 성경 구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구절을 잘 묵상해야 합니다. 분명히. 물론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예수님이 다시 오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될까 하는 내용이니까 휴거에 대한 내용이 맞죠.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은 마지막 날이 언제 임할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물론 그 답에 휴거의 내용이 포함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휴거를 염두에 두고 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신 대답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일상생활 중에 뿅 하고 가고 그 이후에 기간이 남아서 이렇게 활동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가 이르겠구나, 대환란이 임하겠구나 라고 해석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보면 실제로 휴거의 의미, 휴거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 예수님과 만나는 것,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휴거라는 개념으로 바라봅니다. 그러한 개념으로 바라볼 때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휴거의 케이스가 바로 창세기 5장 24절에 나오는 에녹의 사건이죠.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자,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그 창세기 5장 24절 옆에다가 히브리서 11장 5절에 좀 적어 놓으세요.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휴거죠. 죽지 않고 그냥 산채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에녹이 휴거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바로 휴거가 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녹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자들이 휴거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같은 일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엘리야에게서.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자기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 엘리사가 보는 눈앞에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가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하고 조금 다르죠. 갑자기 뿅 하고 사라지지 않았죠. 엘리사 맷돌을 갈고 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어요. 봤죠. 봤잖아요, 불사를. 엘리사가. 그런데 여기 또 재미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엘리야는 자기가 휴거 당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 알고 있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자,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세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엘리사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데려감을 당하는 것은 누구에 의했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너로부터 당하기 전에 네가 내게 뭘 부탁할 게 있으면 빨리 이야기해라,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엘리야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자기가 하나님께로 데려가게 될 것을. 그죠? 바로 이와 같이 엘리야의 케이스를 보면 아마도 우리가 마지막 날이 임할 때는 언제인지 우리가 모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휴거에 임박한 때가 되게 되면 아마 성도들이 그 휴거의 때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가능성을. 왜냐하면 이 엘리야의 경우로 지금 알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간증을 많이 듣죠. 우리가 이렇게 소천하시는 분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가실 때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주변 사람들의 가시기 직전에. 보통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도 휴거할 때도 혹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 기대를 해봅니다. 물론 이제 예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휴거의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보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휴거는 어디에 나냐면, 이건 이제 두 가지는 에녹과 엘리야는 구약 시대입니다. 나머지 5가지, 전체 7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5가지 얘기는 신약에 나옵니다. 신약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보았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예수님과 만났습니까? 만나지 않았습니까? 만났어요. 만났다는 얘기죠. 보았다는 얘기는. 스데반이 마지막 순간에 순교하면서 예수님과 만남을 가졌다. 예수님과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거의 장면의 한 예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신약에 나오는 또 이야기는 무엇인가? 네 번째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자,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찌에 되었던 삼청천에 다녀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있다가 삼청천에 가는 것이 무엇이에요?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또 휴거죠. 바로 이러한 휴거 현상이 바울 사도에게도 있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휴거의 표현과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과 만난다는 측면에서,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휴거의 한 예가 될 수 있겠죠. 신약 기록이 되어 있는. 자, 그 다음 예는 어디에 있냐면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바로 요한이 하늘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천사들을 만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듣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는 휴거의 하나의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넓은 의미에서 휴거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있는 그런 휴거를 딱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휴거의 정의, 휴거의 개념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것도 하나의 휴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으니까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낙원에 있는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날에 예수님이 낙원에 계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휴거에서 성천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안 하셨으면 예수님이 강도에게 거짓말하신 것이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러고 본인은 정작 안 가시고 강도만 낙원에 가 있게 기다리게 하셨네요. 이 말씀을 보면 뭐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날 성천하셨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안식일 다음 날에 다시 이 땅에 부활하신 것이죠. 자, 이것이 여섯 번째 휴거의 예라고 봅니다. 그럼 일곱 번째 휴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얘는 하늘로 올려진 얘는 다시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에 보면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이제는 정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이제 휴거, 정말 제대로 된 휴거의 모습이죠. 그런 휴거의 모습으로 휴거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경의 약 한 7가지 형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7가지의 장면들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아, 휴거가 이렇게 일어날 가능성을, 이렇게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을 지금 제가 나누는 것이에요. 여기 일어나는 게, 아, 이거 휴거야, 휴거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휴거를 연상해 볼 수 있는, 아, 우리가 미래에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될 휴거가 이러한 형태로 일어날 수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7가지의 예가 우리 눈앞에 보입니다. 이 7가지 예를 종합하면 무엇입니까? 휴거할 때 휴거의 당사자가 압니까 모릅니까?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엘리야의 예를 보면. 그리고 스데반의 예를 봐도 알 수 있죠. 스데반이 지금 이 말을 할 때는 완전히 숨이 끊어진 상태가 아니에요. 사울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기록한 것이거든요.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완전히 숨이 끊어지기 전에 휴거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죠.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을 보고 또 엘리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가 딱 그 순간이 되면 우리가 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추론입니다. 추론. 이 상황들을 보면서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휴거에 대해서 조금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았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들이 뒤에 좀 더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늘 휴거를, 그래서 우리가 휴거라고 하는 것은 내용 자체를 우리가 묵상할 때는 휴거 자체의 어떤 사건 하나만을 바라보지 말고 성경에 나타난 휴거와 연관된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걸 나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걸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보시면서 휴거의 전체적인 것이 이런 가능성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정확하게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조금의 여지는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좀 가지고, 그리고 이 부분은 도저히 우리가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아까 비저블과 인비저블의 예처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나와 있는 이론들을 대할 때 그 이론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어떤 우리가 이 닥트린을 또 휴거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휴거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이 휴거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